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가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각자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무엇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해야 될 것인가.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성탄절에 뭔가 부모님들이 특별한 선물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이 성탄절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성탄절을 무엇으로 맞이해야 되고, 진정 무엇으로 인하여 이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하여야 할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반응하는 대로의 성탄절이 아니라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성탄절이 되길 바라고, 2000년 동안 이 땅의 성탄절이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이렇게도 주장되고 저렇게도 주장이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탄절, 2017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절은 무엇으로 임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더라.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알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자,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그저 그들이 그냥 착하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만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가. 예수님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 나라들이란 뜻이죠. 서방, 동방 그런 거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동방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나 혹은 바벨론이 될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이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죠.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이 아니라 왕복해야 될 거리입니다. 한 8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니까 그 꼽인 거지요. 그 먼 길을 그들이 낙타를 타고 걸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울음소리 듣고 알았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울음소리 나니까 아, 예수님 태어났구나,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은 사람들이 발견하거나 사람들이 알거나 사람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갔던가? 자, 오늘 여러분 좀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 탄생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성경을 보면서 보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상히 여긴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래요. 빨리. 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예, 물론 나중에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성 안이고 베들레헴은 성 밖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경배할 수 있도록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오늘 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지요? 헤롯 왕을 만났어요. 헤롯 왕을 만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일을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었느냐? 헤롯 왕한테 알려주었어요. 자,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서 태어난지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왕한테, 헤롯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 베들레헴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헤롯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신지를 알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지를 몰라서 묻거나 두 번째로는 헤롯이 그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습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습니까? 힘들죠?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헤롯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2절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왕한테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지를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이 나셨음을 헤롯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가 세운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왕 중의 왕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너희들의 왕이다. 이 땅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성탄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감미로운 소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이 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느냐, 왜 오늘이 2017년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새로운 왕이 임하셨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셔서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내내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은 새로운 왕이 임하신 절기다. 저는 올 2017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성탄절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헤롯에 다른 왕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였다 그래요. 그만큼 헤롯은 예수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 성탄절은 뭐냐?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왕을 증거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왕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왕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기쁨이 있길 바라고 그 찬양 있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집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2017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성탄절,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먼저 갔고,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후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냐? 라고 묻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니이다. 이 6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왕이시여, 사실은 지금부터 730년 전에 미가라는 예언자가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10km가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울음소리를 듣고 알았습니까?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까? 어렵지 않죠? 말씀을 읽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언제 기록된 말씀? 730년 전에 미가라는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오는 얘기는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말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구나. 73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가 과연 말씀대로 오셨구나. 첫 번째 성탄절은 말씀이 이루어진 절기였어요. 2017년 성탄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절기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소망합시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던 2000년 전은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조차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본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왕을 임명하고 그래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고 새로 등록해야 되고 아마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왜 다윗 왕처럼 나라가 융성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임하지 않으시고 나라가 다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성탄절이 되어도 나의 재정이 나아지지 않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 것이지 사람들이 돕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은 베들레헴이 좋은 땅이란 뜻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2017년 성탄절도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다.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복된 절기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가장 먼저 황금으로 경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유황을 드렸더라. 유황.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냐? 매일 아침이 되면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12지파를 상징한 12등의 떡을 늘 새로 갈아주는 일입니다. 떡상을 차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향을 피운다 그랬어요. 그때 그 피우는 향이 뭐냐? 유황입니다. 유황. 그래서 향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향을 피우시는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스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더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모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사 지낼 때, 그 장사 지낼 때 몸에다 바르는 향입니다. 향수와 같은 거죠.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모략을 드렸다는 얘기는 주님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등에 향유를 발랐다는 게 바로 이 향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참으로 나를 위하여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했던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것을 그들이 예비한 줄 믿습니다. 저는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우리가 세상의 문화적인 것이나 또 인본주의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의 시간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여전히 2017년 전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전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좋은 성탄절 선물을 기다릴 것이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달콤한 선물을 주고받을지라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우리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대답하고 돌아가세요. 아직도 받아야 될 선물이 남아있나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아직도 받아야 될 선물이 남아있나요? 예, 우리는 이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성탄절이 눈이 오지 않고 산타가 찾아오지 않고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찬양하리라. 나는 여전히 주를 경배하리라. 나는 여전히 주를 섬기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나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이미 오신 분이시고요, 그 선물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해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2010년 성탄절이 이런 영광과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로 주만 찬양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